할렐루야. 2020년 7월 1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힘겨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일상 속에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같이 기도할 때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섭리 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을 맡겨주신 주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주님 주어진 맡겨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흔들림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아버지 한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 주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게 하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주신 믿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살다가 수요일 주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 주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템플 목사님이 한 번은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 설교하게 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준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과학시대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미신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당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정중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학생의 말처럼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수요예배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실제적인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 혹은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기도의 내용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고민하고 힘들어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욥이 그런 고민과 힘겨움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있었고 부유한 재산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바뀌는 게 한순간이에요. 며칠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의 실수나 죄가 아닌 사단의 계략과 도전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고립되어 버렸어요. 자신의 몸뚱이마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먹고 입는 것 또한 죽지 못해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들에게선 배신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모진 말들을 들어야만 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것처럼 그들은 작정하고 욥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사방으로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말처럼 욥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가 사방에서 포위 공격을 받고 아무에게서도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욕 없이 망연자실에게 얻어 터지고만 있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지만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를 해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하여 애쓸 때 그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욥은요 초라하게 짝이었고 외로웠지만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마음도 정말 갈기갈기 찢겨졌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뱃속시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 잠깐 동안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조금 지나면 그 배고픔이 고통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배고픔 때문에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다시 몸에 활력이 생겨나고 일어날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배고픔의 시계도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 밥을 먹었는데 오늘 밥을 또 먹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도 점심에 또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시장기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 생수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때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에게 작정하신 일이 있고 단련받는 과정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는데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백대로 이 과정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살피게 되겠지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의 고백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욥기 13장 22절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욥은요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청했어요. 자신이 일평생 섬기고 믿어왔던 하나님의 존재만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 가까이서 알고 지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신장암이라고 하는 소견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글을 올리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계시면서 그분이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제가 고난 속에 있지만 신앙서적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상황이 상황인지라 예전과 이해력, 공감도 그리고 기도 몰입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30% 정도의 절절함이었다면 지금은 90%가 넘습니다. 확실히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동안 성실과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보고 결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과 열정에 하나님께서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제 조정하려고 합니다. 성실과 열정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제가 이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바쁘다는 현대인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필립 얀시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고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유익한 일꾼이 되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가길 간청하신다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고개를 그냥 끄덕였지만 이제는 제가 그런 과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동일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힘들어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목사님은 그동안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깨달음도 얻고 내적인 평안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예요.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런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는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저절로 겸손하게 만들어지는 영역입니다. 싱가포르도 폭풍까지는 아니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제법 자주 출몰하죠. 저 멀리 벼락이 막 내리치고요. 가까운 곳에서 천둥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절로 주여 하는 소리를 낼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욥아, 내가 네 고통을 안다. 그동안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요, 아마 정말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욥이 하나님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욥을 비롯한 모든 지혜에 있다는 친구들의 말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알려주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체험한 적도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온전하게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히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을 한마디로 정의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질문에 대답하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어려운 인물을 떠맡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병사가 전쟁터로 가거나 농부가 들에 나가기 전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에 끈을 동여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욥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두려워서 피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70가지가 넘는 질문들은요, 욥이 자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욥기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욥의 죄악과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문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첫 시작입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동문서답 같습니다. 갑자기 천지창조와 우주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논쟁할 때 욥은 그들의 답변에 대답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말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의 말이 그릇되었을 뿐 아니라 논할 가치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을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논쟁이 그릇되었음을 드러내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욥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라고 주신 질문이 아니에요. 연구해서 논문이나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겸손하게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워왔던 모든 계획들과 노력들이 너무나도 쉽게 어그러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전염병 하나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전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한계를 얼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몇 사람의 어부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날 처음 어부회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척하면 척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떤 밑밥을 던지면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밤새 고기를 낚아보는데 낚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목수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는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오라고 했고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위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두 배가 생선으로 가득 차요. 정말 너무나도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기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어요.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겸손함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욥의 말들은 겸손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만드신 분이세요.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우주선을 쏠 때에도요, 조그마한 오차나 작은 실수만 있어도요, 공중에서 불에 타 없어져 버려요. 그토록 점검하고 애를 써도 실수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까지 실수 없이 움직이도록 설계하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비로소 가장 위대하신 분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섭리들에 대해서 질문하셨지만 욥은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다시 들춰내고 계십니다. 어떤 죄입니까? 트집 잡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욥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두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 놀다가 얼굴에 온갖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두십니까? 씻으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씻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이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욥이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죄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그는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욥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욥이 그렇게 바뀐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판단하고 기대했던 답변의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절대자로서의 주권과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이 어쩌면 이 순간에는요, 피하고 싶은 하나님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이에요. 내 계획과 바람을 늘어놓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과 바람을 꿈꾸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헌신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대답은 욥의 인생을 아주 깊이 바꿔놓는 질문들이었어요. 그토록 말하겠다고 자신하던 욥을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변화예요.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욥기 40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욥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나타내 보였던 행동들이에요. 미국의 디트로이트시의 어느 겨울날 시외에 살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가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그만 자동차 시동이 꺼졌습니다. 차를 길 옆에 세우고는 고장의 원인을 찾으려고 들여다보는데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날은 자꾸만 추워지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자동차 한 대가 멈추고는 나이가 지긋이 든 신사 한 분이 내리셔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일인지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정비사가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이 차를 어떻게 고쳐? 근데 노신사가 상황을 듣더니 자동차 몇 군데를 이곳저곳 이렇게 건드려요. 그러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별 기대도 없이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분이 명함 하나를 주고는 싱긋 웃고는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명함은 헨리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걸 만든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만드신 분만큼 잘 아는 존재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욥의 잘못을 아시고 고치기로 작정하셨어요. 친구들 덕분에 그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다 늘어놓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금과 같이 빚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누가 잘 아시겠어라고 나름 교만했던 욥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매여 있으면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질 않는 법입니다. 욥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핵심적인 부분, 고착되어져 있는 부분을 못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고쳐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구하며 찾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이 정말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의 시간을 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는 시간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가포르에 세워진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하름 지역의 핸드릭 엘리야 선교사님 가정, 말레이시아 황성호 문소나 선교사님 가정, 필리핀의 안정윤 선교사님 가정, 코로나 상황의 모든 시기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들이 선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와 재정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선한 길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행과 다르게 모든 상황이 움직여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제들마다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배고픔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적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있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모든 대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해지고 닮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